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드러내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통로를 통하여서 전달되는 것일까요? 구약시대 또 신약시대, 예언의 시대, 성경의 시대에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사람들에게 임하기도 했습니다.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했고 여러 자연 현상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기도 했죠. 그런데 주되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을 보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일을 가장 많이 감당했던 그룹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 말을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7월 1일인데요. 우리 7월 달부터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큐티 구성이 7월, 8월 두 달씩 구성이 되는데요. 예레미야 끝까지 우리가 내용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52장까지요.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 예레미야 이 선지서는 우리가 그렇게 손이 좀 잘 가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인데 예레미야가 참 복음적입니다. 복음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부,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성경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6장의 내용을 보면 예레미야가 언제 이 예언의 사역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2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예레미야는 여러 왕에 걸쳐서 사역을 합니다. 그를 아마 한 40세 정도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약 한 30여 년 정도 이렇게 한 30세의 부름을 받아서 약 한 40여 년 정도, 70살 정도까지 사역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다시 예언을 시작하기 시작한 정확한 때를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부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시야 때도 예레미야가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왕이요, 요시야라는 왕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남왕국 이스라엘은 이때 이미 망했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 약 한 150년을 좀 더 버팁니다. 그때에 거의 마지막 전성기를 보냈던 왕이 누구냐? 요시야예요. 요시야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애굽이 바로 느고가 올라올 때 그 전쟁 나갔다가 허망하게 죽습니다. 허망하게. 요시야가요 이스라엘 사회에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하, 이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신앙이 개혁이 되고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오직 다시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었어요. 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오늘 등장하는 여호야김이 바로 올라온 게 아니에요. 요시야가 죽은 이후부터 이 남왕국 유다의 수치가 시작이 됩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라는 아들이 왕이 됐는데요,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에 잡혀가가지고 죽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와서 애굽 왕이 이 남한국 유다의 왕을 세웁니다. 그 세운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이었어요. 근데 이 엘리야김을 이 사람들이 이름을 바꿔가지고요, 오늘 여호야김으로 바꿔버렸죠, 이름까지. 그래서 한 11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여호야김은 아니 자기 형제가 그렇게 왕이 돼서 죽는 것도 봤는데도 불구하고 똑바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아버지처럼 온전하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 이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왕이 3개월 만에 잡혀가서 죽는 상황,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등장을 했는데 아버지 요시야처럼 나라를 다스리지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정치적으로 뒤숭숭하고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선지자는 부름을 받습니다. 2절은 선지자의 사명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성전에 서서 그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내 말을 전하라. 여러분, 선지자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선지자 하기 쉬워요. 왜 쉽습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만 한마디도 감하지 않고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말이요, 전하기가 어려운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합니까? 악합니까? 아유, 하나님 말씀 좋지요. 아유, 하나님 말씀 선하지요. 근데 왜 그대로 안 살죠? 근데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죠? 근데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내 맘대로 살죠? 여러분, 선지자가 쉬운 것 같아도 아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지 않나?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강심장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 강심장이어야 되냐면 그 메시지가 어떤 내용이겠어요? 이 백성들의 귀에 이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라는 거죠. 아이고 잘한다, 잘합니다. 그대로만 더 하십시오. 그러면 성공합니다. 아이고 뭐 지금 용기를 많이 잃으셨군요. 힘내십시오. 이런 말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요 3절인데요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그 메시지가 세겠습니까? 그 메시지가 얼마나 그렇게 하면 니네 죽는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 성 다 망한다, 너희 다 죽는다, 자녀들은 끌려간다, 포로로 잡혀간다, 남자들은 다 죽는다, 전염병이 온다, 전쟁이 온다, 재난이 온다. 사실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이대로 가면 낭떠러지다. 여러분,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도 한두 번 들으면 귀찮은데 못한다, 안 된다, 그런 얘기 계속 들어보세요.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꾸준히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5절 말씀도 보실래요?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면서 거기에서 이 백성들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요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요 분명하게 전하는 겁니다. 실로같이 되게 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돼. 아이고 저 봐라, 저렇게 망했다, 저렇게 망한 성이다, 저게 저렇게 하면 다 망한다 라는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라가 어렵고 힘들어졌는데 우리가 조금만 있으면 잘 될 수 있습니다. 조금만 힘냅시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간만 지나면 이제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부족한데 뭐라고 그러냐면, 좀 있으면 망한다, 그대로 좀 해라, 그렇게 한번 해봐라. 너희 군인들은 그렇게 부정부패 저지르고 교육가들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부정부패 속에 살고 공무원들은 그런 식으로 계속 살아라. 좀 있으면 완전히 망한다. 좀 있으면 한 나라가 와가지고 완전히 우리를 칠 거다. 그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망하게 할 거다. 기근이 온다. 하나님이 쓰시는 중요한 이 심판의 도구가요, 전쟁이고요, 그리고요 전염병이고 기근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니들 다 망하게 한다. 여러분, 이런 말이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겠어요? 결코 달갑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7절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이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8절인데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결과가 어떻게 되죠? 죽게 생긴 거예요.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 이게 선지자 노릇, 이게 쉽습니까? 이게 만약에 내 말을 전하라고 그러면 그냥 적절하게, 그래도 조금은 양심이 있으니까, 그럼 나도 전하기가 좀 힘드니까 적절하게 조금은 이렇게 순화시켜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조금 뭐 잘못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내 말을 전하라는 거, 빼지 말고 보태지 말고 내 말만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너 죽여야 되겠다는 거죠. 어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냐? 가뜩이나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가뜩이나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 어려운데, 가뜩이나 우리가 어려운데 너까지 지금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해야 되겠냐? 너 좀 죽자,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냐면 9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여러분, 이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충격요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에 납작 엎드려서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주일에 살펴본 말씀처럼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자 어떻게 되지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것, 그게 은혜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요 많이 뺍니다. 아유, 그걸 어떻게 지켜? 아이고, 내 삶이 이런데. 그러면서 복음적 삶이 아니라 완전 비복음적인 삶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온전한 복음적 삶도 아닌 늘 어중간한 모습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 늘 어중간함으로, 어정쩡함으로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그 수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맴돌고, 마음의 불확실함, 그리고 답답함과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모호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게, 그게 복이에요.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그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건 뭐죠? 우리는 완전 망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 아닐까요?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모여서서요, 쉽게 말하면 재판을 하는 겁니다. 재판. 정말로 예레미야가 그런 말을 했고, 정말로 예레미야가 그렇게 한 것이냐 라고, 어떻게 보면 지금 유다의 고관들이 모여서 10절 보니까,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 입구에 앉음에, 재판하러 앉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무엇이죠? 12절 보니까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13절 이어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좀 깨달아 알으라고, 그리고 돌이키라고. 돌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삽니다. 돌이키면 사는 거죠. 회개하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고하실까요? 진짜 망하라고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자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렇게 살면 다 죽는다. 그렇게 살면 너에게 행복하니? 그러한 삶이 과연 너를 기쁘게 할 수 있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금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 말씀 전하는 거예요. 알아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는 거죠. 순종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죽을 각오를 하면서 말이죠. 이 사람들은요,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멸망을 당해도 핑계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것을 그냥 내 상황에 따라서 빼고 넣고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보이는 모습과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 좋은 말씀이고 그냥 알면 좋고 몰라도 그렇게 사는데 지장은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담아내고 그것을 붙들고 사는 만큼 우리의 삶에 선명함이 있을 거예요. 예레미야의 삶은 여러분 선명하지 않습니까? 선명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지만 이 백성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요 계속 무시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속에 찜찜함이 있을 거예요. 저거 진짜 하나님의 뜻이면 어떡하지? 그런데 아이 아닐 거야. 설마. 에이 아니지. 에이 그러다 다 그런 게 어딨어. 그래 지금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불법을 저질러서도 돈 벌어서 잘 살고 있는데 이거 내려놓으면 난 돈 어떻게 벌으라고. 에이 아니야. 그거 잘못된 말일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덮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용기. 그것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 잘못된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의 삶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회개하면 나 죽을 것 같고 회개하면 망할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살 길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끄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지금 나에게 비록 고통스러운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경험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